네, 우리 옆에 사람과 바라보시면서 한번 인사합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다시 한번 힘찬 믿음의 고백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아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우리 중근구 랩런트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왜 이미 승리했냐면요, 예배 인원의 변동이 별로 없어요. 그쵸? 어떤 큰 교회는 오늘 주일 예배를 취소했다고 합니다. 왜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떤 확진자가 그 교회에서 지난주에 예배를 드렸대요. 그래서 이제 그 교회에는 모이지 않는 걸로 언제 다시 주일 예배를 드릴지 모르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시대적으로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도 안 하고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은 이미 뭐에 승리한 거냐면 코로나에 승리한 게 아니라 영적 전쟁에 승리한 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어떠한 것과도 타협하지 않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랩런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어제 뭐가 있었어요? 왜 이러죠? 어제 겨울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잠깐 놀리려고 막 생각하고 있어가지고 말이 자꾸 꼬이나봐요. 어제 겨울 수련회를 통해 어떤 응답 확인했어요? 어떤 응답을 확인했냐면, 자, 저를 따라해주세요. 나는 이상한 애다. 여러분이 이상하다는 결론을 얻었어요. 왠지 알아요? 하기 싫어요, 재미없어요 이래놓고 게임하면 어떻게 해? 엄청 뛰어다니지. 아, 이게 뭐예요? 이래놓고 종이컵 싸차니까 막 눈에 불을 켜고 종이컵 싸고.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입술로 불평이 체질이 딱 돼 있어요. 그래놓고 놀자 그러잖아. 막 미친듯이 어깨에 손잡고 안 끊어지려고 뛰어다녀. 좀 이상한 애들 맞지요? 그리고 막 학년별로 흩어져서 하는데 막 고깔 쓰고 어떻게든 의자에 앉겠다고 막 난리 나고요. 1학년 애들 나를 소개합니다 하는데 막 제가 할까 막 이런 소리 지르고 막 집에 언제 가요 이러다가 게임하다 막 손 들고. 좀 이상한 우리 랩런트들입니다. 선생님들 이상한 랩런트들 잘 키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어제 아주 중요한 퀴즈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쌤들이 1년 동안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중요한 퀴즈가 나왔는데, 랩런트들이 담임쌤께 가장 짜증나는 일은 뭔지 아세요? 토요일에 와도 괜찮대요. 토요일 만나자고 연락하는 거 안 짜증난대요. 수련회 가자고 계속 재촉하는 거 안 짜증난대요. 뭐가 제일 짜증난다 그랬지? 한정호 목사님 메시지 긴 거, 이게 제일 짜증난대요. 그러니까 쌤들이 랩런트들에게 하시는 모든 일은 얘네 안 짜증나요. 그러니까 더 하셔도 돼요. 더 수련회 와라, 토요일날 만나자, 선생님이 너 만나러 갈게, 분반 공부 길게 해도 안 짜증난대요. 제가 짧게 하면 어쩌나 어제 1등 내가 메시지 길게 하면 안 된다고. 뭘 아니에요, 어제 이미 결과가 밝혀졌는데. 그래서 오늘 짧게 할 거예요. 자, 어쨌든 여러분들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 원리스를 이루게 하셨고, 여러분들 즐거운 수련회를 위해 우리 쌤들이 많이 고생하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어요. 우리 쌤들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재밌게 놀고 우리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인지도 발견하는 즐거운 수련회였는데, 중요한 거 언약 놓치면 안 되겠지요. 자, 그래서 어제 많은 친구들이 참석 못해서 오늘 수련회 말씀을 잠깐 다시 정리할 건데, 어제 무슨 말씀 우리에게 주셨냐면 보배를 가진 중등부라는 말씀, 보배를 가진 랩런트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쌤들 분반 공부 때 활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보배를 가진 중등부라는 주제로 우리가 겨울 수련회를 통하여 우리의 현장에서 어떠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말씀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 있든지 학원에 가든지 또 학교에 가든지 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귀한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받는 것이 중요한데, 자, 사도 바울이 우리 안에 보배가 담겨져 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그릇이라고 말했어요? 질그릇이다. 자, 질그릇 어떤 그릇이라고요? 딱 들으면 어감이 어때? 별로 좋지 않은 그릇. 그냥 땅에 있는 흙으로 모양을 대충 빚은 다음에 불에 구워내면 끝이에요. 뭐 아무것도 안 바르고 안 깨지게 뭔가 튼튼하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대충 흙으로 만들어서 잠깐 쓰다 버리려고 만드는 게 바로 질그릇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질그릇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안 된다는 말이냐? 우리는 이렇게 질그릇처럼 별로 보잘것 없다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자,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존재다? 연약하다. 또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또 우리는 부족한 존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질그릇이라고 표현한 하나님께서 너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한계를 가졌기 때문에 부족해서 안 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질그릇이기 때문에 자꾸만 현장에서 잘하고 싶은데 잘 안 돼요. 부모님과도 잘 소통하고 싶은데 잘 안 되고, 학교 생활도 잘해보고 싶으나 잘 안 돼요. 친구들 만나고 인간관계도 잘해보고 싶으나 잘 안 돼. 왜? 우리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졌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이러한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부족한 내 모습을 보면서 뭐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라 그랬어요. 왜 연약한데 감사할 수 있어요? 왜 깨지기 쉬운 보잘것없는 질그릇과 같은 나의 상태를 보고 감사할 수 있느냐? 바로 우리가 질그릇인 걸 하나님이 왜 우리를 질그릇으로 만드셨고 허락하셨냐면 우리 안에 뭐가 있음을 발견하게 하는 거냐면 능력이 너희에게 있는 게 아니라 크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이거를 질그릇인 내 모습을 통해 발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할 거다. 많은 사람 앞에 부족한 육신을 가지고 육체의 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네 은혜가 너한테 족하다. 왜냐하면 네가 그렇게 약할 때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너한테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언약을 바울이 딱 붙잡고 뭐라 그랬냐면 나는 나의 약한 걸 감사해요. 나는 연약하고 한계를 가지고 부족합니다. 나는 이거를 자랑할 거예요. 왜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하여지는 통로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한 내 모습 볼 때마다 뭐 하시라고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거울 볼 때 나는 연약해, 마음에 안 들어, 나는 부족해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왜? 그때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온전하여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체험하는 중요한 통로가 바로 여러분의 연약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육신적인 내 모습에 속는다 속지 않는다 속지 마세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만 육신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나는 아무 능력 없어서 무능한 애 같고 나는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애 같아. 자꾸만 세상은 나에게 집중하게 하는데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이 연약하고 한계를 만나고 부족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중요한 이유에 우리는 집중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 질그릇에 뭐를 가졌다고요?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연약하니까 감사해. 그냥 너는 부족한 애야. 인정하고 살아. 너는 그거밖에 안 돼. 이게 아니라 너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네 안에 뭐가 담겨있기 때문에 보배가 담겨있기 때문에. 이 보배는 뭐라 그랬어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질그릇의 모습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고 한계를 만나도 괜찮다. 왜? 내 안에는 보배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안에 예수님 함께하고 있나요? 손 들어보세요. 함께하고 있는 사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보배 안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에 예배 못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신 사람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앉은 모든 렘넌트들 내 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가 담겨져 있다는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골로새서 2장 3절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모든 지식과 지혜와 보화가 감추어져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함 없어요, 여러분. 한계도 없고요, 연약하지 않은 거예요. 왜? 보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보배를 가지고 그러면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삶은 어떠한 삶이라고 말씀하셨냐면 승리하는 삶이라고 말씀 주셨어요. 보배를 가진 질그릇의 삶은요, 질그릇이니까 대충 쓰여지다 버리는 게 아니에요. 깨지면 그냥 갖다 버리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보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보배를 가졌으니까 그냥 탄탄대로 평안하게 그냥 원하는 대로 다 잘 되는 일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우리는 뭘 만나요? 거꾸러뜨림도 당하고요, 답답한 일도 만나게 되고, 또 박해도 당하게 되고, 우겨쌈을 당하게 되고, 세상에 나아갈 때 여러 가지 뭐가 오게 되냐면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배를 가졌지만, 보배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지만 그래도 위기와 어려움이 우리를 찾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위기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 중등부의 특성, 습성 뭐예요? 망했다. 자꾸 망했다고 하잖아요. 위기와 어려움이 망한 게 아니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한다, 망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우겨쌈을 당해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도 여러분은 망하지 않고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데, 왜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느냐?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에 보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떠한 피조물이라도,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나 장래일이나 그 어떠한 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끊을 수 어떻게 해요?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렘넌트이기 때문에 망한다, 안 망한다? 절대 망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망하지 않는 거는 육신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야. 뭘 확인하게 되는 거냐면 보배. 우겨싸움을 당하는 게 망하는 게 아니야. 우겨싸움을 당해도 내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망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내가 좋은 일만 생기는 게 망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 안에 그리스도께 집중할 수 있는 삶, 그게 망하지 않는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현장마다 이 보배를 가지고 있는 렘넌트라는 사실 기억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약할 때마다 뭐 하라고요? 감사하세요. 부족한 내 모습을 발견할 때마다 감사하세요. 여러분이 감사를 고백할 때 여러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셔서 이 시대를 정복하고 살리는 렘넌트로 하나님 여러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귀한 언약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제 새 학기를 준비할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2월 첫째 주라 우리 학원복음화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난달 있었던 렘넌트데이 2월 학원복음화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눌 건데,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RUTC 운동. 자, RUTC 운동에 대해서 한정호 목사님이 짧게 하는 게 좋다고 했으니까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언약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정리할 건데, 자, 우리가 제1, 2, 3 RUTC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올 한해는 저기 컨닝에 올 한해는 그 RUTC를 어떻게 하시겠대요? 응답하시는, 그동안 받은 응답과 받을 응답을 확인하게 하는 2020년으로 인도받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럼 RUTC가 뭐야?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RUTC 시대의 응답, RUTC의 시련, RUTC의 전도자의 삶 많이 들어봤지? 그러면 RUTC 아는 사람 무슨 뜻이에요? 다 아는 손 안 드는 건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RUTC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붙잡게 될 텐데, 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시대가 무너지고 위기를 만나고 재앙을 만날 때마다 RUTC 운동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그 시대를 회복하는 아주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게 하셨는데, 그래서 그렇다면 이 RUTC 운동은 바로 어떠한 운동을 뜻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렘넌트 운동을 뜻하는 것이 바로 RUTC 운동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 텐데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밤나무 상수리가 다 배임을 당하고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황폐하게 된대요. 그래도 남는 게 있대. 그걸 보고 뭐라고 한대요? 렘넌트라고 하는 거야. 모두가 다 사라져요. 모두가 다 없어지는데 렘넌트만 남아요.
그래서 렘넌트는 남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도 이 남은 자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미 선택하셨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어떤 상황을 만나도 여러분은 남는 자가 될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남은 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을 만나도 모든 것이 다 베어져서 황폐하게 돼도 나는 남는 자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그럼 남는 자가 되었다가 망하고 없어지고 그 시대에 안 맞으면 없어지는 게 아니라 또 어떻게 되냐, 여러분은 남을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을 통하여 또 다른 렘넌트가 일어나는 남길 자로 여러분이 응답받게 되는 것이 바로 렘넌트라는 뜻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6장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은 무슨 일을 이제 일어나게 하실 것이냐면 바로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 땅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 중요한 운동을 하나님께서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이 RUTC의 중요한 응답은요, 바로 렘넌트를 통하여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렘넌트는요, 나무에 비유해서 류 목사님이 이해하기 쉽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림 좀 잘 그리지. 자, 이거 뭐예요? 그루터기. 자, 나무를 다 베어버려도 안 보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 나무를 잘라서 다 황폐하게 만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뭐만 딱 남냐면 이렇게 땅에 이렇게 작은 그루터기가 남는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루터기를 통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느냐? 이 뿌리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그루터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에 깊게 뿌리 내리고 있으면 이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서 뭐가 일어나게 되냐면 새싹이 일어나. 새싹 같아요? 그리고 이 새싹이 점점점 자라나면 또 뭐가 되겠어요? 나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무 한 그루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나무들이 살아나게 되면서 숲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렘넌트를 통하여 하나님이 결국 하시는 일은 무엇이냐면 숲을 이루는 세계복음화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이 렘넌트가 남아있으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다 망해가지고 다 없어졌어요. 다 황폐하게 됐는데 남아있는 그루터기를 통해 다른 나무들이 다시 살아나고 다시 생겨나고 다시 회복되는 걸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가 그토록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렘넌트를 통하여 이 RUTC 운동이 중요하게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 렘넌트들이 모여야 합니다. 이 렘넌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세계복음화의 응답을 이루어 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 되는 것을 보고 유니티라고 해요. 자, 함께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놓으시고 이렇게 흩어놓으신 렘넌트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것을 보고 유니티. 자, 그러면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각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트레이닝, 훈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 이 렘넌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전 세계를 살릴 중요한 언약을 붙잡게 되는 시간이 바로 이 훈련받는 시간이다. 그럼 이렇게 훈련받는 시간, 237 나라를 살리고 전도자로서의 체질을 갖추는 이 훈련된 렘넌트들이 다시 어떻게 되느냐? 현장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센터라고 해요. 왜 센터가 현장이고 흩어지는 겁니까? 바울을 보니까요, 전도 여행하고 선교 여행할 때마다 이 센터를 찾았어요. 회당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렘넌트 운동을 다시 시작했던 거예요. 전도와 선교를 위해 가는 현장마다 이 회당 전략을 통하여 그 지역을 살리고 그 지역에 이 그루터기를 남겨서 그루터기를 통해 새싹이 나고 나무가 되어 그 지역이 숲을 이룰 수 있게, 그 지역이 복음화될 수 있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센터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현장 또 장소적인 것을 뜻하는 거예요. 자, 이 네 가지가 바로 렘넌트 운동의 아주 중요한 핵심. 앞글자만 따면 뭐라 그래요? RUTC. 그래서 RUTC 운동은요, 렘넌트로부터 시작되는 세계 복음화의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일어났던 많은 이 재앙을 막았고 위기를 막았던 회복시키는 운동을 뜻하는 것이 바로 RUTC 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럼 저기 보이는 RUTC 응답 제1, 2, 3 RUTC 응답은 여러분들이 이제 세계복음화에 뭘 확인하게 되는 거라고? 응답을 올해 이제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은 세계복음화의 언약 속에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오셨고 앞으로 남은 여러분의 삶도 이 세계복음화의 방향을 맞추어서 이 시대를 회복시킬 렘넌트로 하나님 여러분을 반드시 세워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귀한 렘넌트 운동의 시작은 뭐라고요? 읽어주세요. 시작. 렘넌트. 그러면 여러분 누구예요? 렘넌트예요. 그러면 이 RUTC 운동, 세계복음화의 운동은 누구로부터 시작돼요?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렘넌트이기 때문에. 자, 이 언약 붙잡고 세계복음화에 237 나라 복음화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렘넌트 운동을 통해 이제 가는 현장마다 뭐가 일어나게 되느냐? 현장이 회복되고 살아나게 됩니다. 이 RUTC 운동을 통하여 이 시대와 이 세상이 회복되는 운동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성경은요, 하나님이 렘넌트를 세우셔서 그 시대의 재앙과 문제와 위기와 어려움을 완전히 막으시고 다시 회복시키는 회복 운동이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성경이에요. 자, 그럼 이 복음 가지고 다시 회복됐으면 잘 살아가면 되는데 시대가 조금 지나면요, 복음 때문에 다시 행복하고 복음 때문에 문제가 없는 모든 것이 회복된 삶을 사니까 점점 또 사람들이 복음을 멀리해요. 복음을 멀리하면서 자꾸 우상을 섬기고 다시 하나님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또 위기와 재앙을 만나고 하나님은 또 이 렘넌트를 세우셔서 회복 운동을 일으키시는 게 바로 성경의 흐름인데, 자, 그렇다면 이 회복 운동이 일어난 성경의 중요한 흐름들을 우리가 함께 먼저 살펴볼 건데, 학원 복음화를 통하여 4가지 이 성경에 일어난 RUTC 운동을 통해 중요한 영적인 흐름을 붙잡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셨어요. 자, 이 회복 운동 첫 번째는요, 광야 운동이었어요. 자, 이 광야 운동은 언제 일어난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멀리해서 뭐가 됐지? 노예가 됐어. 어느 나라에? 애굽 나라의 노예가 됐는데 누구를 통해 애굽을 빠져나왔어요? 모세를 통해. 그때 일어난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출애굽. 자,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은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게 하셨어요. 그러면 이 광야 운동을 통해 무엇이 회복됐느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작 430년 동안 노예가 된 거예요. 430년 동안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애굽이 말하는 우상 앞에 절하는 거야. 왜 절했게? 뭐 주니까? 밥 주니까. 애굽에 만든 우상 앞에 절하면 밥을 그냥 주니까 애굽의 우상 앞에 절하면서 살아간 거야. 그러면서 점점점 노예가 되어버리기 시작한 게 바로 이 애굽의 노예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430년 동안 노예 체질로 살아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시겠다고요? 회복시키시려고 광야 운동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럼 이 광야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체질이 회복되게 됐느냐?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 40년 동안 하나님이 뭐를 각인하신 거냐? 언약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다시 각인하는 운동이 바로 광야 운동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어서 이 언약으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셨던 운동이 바로 광야 운동. 그래서 이 광야의 40년이라는 광야 운동 속에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분이 바로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을 책임지실 분도 하나님이다 라는 분명한 언약을 각인하는 중요한 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광야를 통해 언약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예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겠죠. 그런데 이제 가나안에 딱 정복했어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이 가나안 정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뭐가 일어나냐면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자꾸 위기와 어려움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꾸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해서 자꾸 어려운 삶을 살아가게 하고 점점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게 했어요. 그때 일어났던 운동이 미스바 운동이에요. 자, 이 미스바 운동은 어떠한 지도자를 통하여 일어나게 됐느냐? 사무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무언가 놓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언약 붙잡지 못하고 살아가니까 계속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들을 회복시키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어디에 모여라?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런데 뭘 버리고 와야 돼? 뭘 버리고 오느냐? 각 집집마다 섬기고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와라. 그래서 이 미스바 운동을 통해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 붙잡고 있는 거 그거 다 무너뜨리시는 중요한 회복의 운동이 이때 일어났던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아니고 나의 인생을 더 잘 살게 해줄 것 같은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니까 그거 다 버리고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이 언약을 회복하고 언약대로 살아가자라고 시작했던 운동이 바로 미스바 운동이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후에 또 어떠한 운동이 일어났냐? 자, 도단성 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운동은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다시 시대를 회복시키는 운동을 허락해 주셨어요. 자, 이 도단성 운동이 일어났던 시대는 어떤 시대냐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세상의 물질을 요구하는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좋은 것을 얻으려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 하고 명예와 권력을 쫓아가는 시대가 다시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미스바 운동을 일으키셔서 다시 언약과 복음을 회복시켰는데 시대가 쭉 지나면서 또 놓친 거예요. 또 이 복음을 놓쳐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엘리사와 엘리야는 어떠한 응답을 누렸느냐?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을 하나님께 구했던 렘넌트였어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내가 잘 살게 되고 내가 성공하게 되는 중요한 육신적인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엘리사와 엘리야,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렘넌트들은요 다른 힘을 구했어요. 그래서 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나는 뭘 원하냐? 성령의 역사를 원합니다. 2배나 되는 성령의 역사를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다른 힘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어떻게 일어나냐? 아람 나라가 이제 자꾸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이 엘리사 엘리야를 통해서 자꾸 이스라엘이 자꾸 이상하단 말이야. 자기들한테 져야 되는데 뭔가 이길 것처럼 막 자꾸 모이고 뭔가 회복될 것처럼 보이니까 이제 아람 나라 군대가 이 엘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기 위해서 도단성을 다 둘러싸게 돼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멸망시키기 위해 완전히 포위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런데 다른 힘을 구한 엘리사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엘리사와 엘리야가 싸우지도 않고 승리하게 하세요. 즉 흑암의 모든 건세에서 싸우지 않고 승리할 성령의 역사를 이 도단성 운동을 통해 보여주신 거예요. 당연히 뭐가 회복돼요? 복음이 다시 회복되는 응답을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또 잃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파수꾼 운동을 하시게 하신 거.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어두움에 가려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파수꾼을 세워서 이제 빛을 발하라. 모든 만민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회복의 빛을 볼 수 있도록 파수꾼을 세워서 전 세계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게 회복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파수꾼 운동인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요 시대마다 복음을 회복시키고 다시 잃어버린 시대, 이러한 시대 가운데 렘넌트와 RUTC의 운동을 통해 시대를 회복하는 운동을 일으키셨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이러한 중요한 성경의 흐름 속에 여러분이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가 복음을 놓치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말하고 이 시대가 점점 망해가고 재앙 가운데 놓인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 렘넌트인 여러분, 나를 통해 이 운동을 다시 시작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막 뭔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중요한 언약 한 가지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 이 시대를 회복하는 RUTC 운동을 지금 하고 계신다. 그 일에 내가 주역으로 부름받았다 라는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
자, 그럼 결론은 오늘 그 강단 말씀 속에서 우리 말씀의 흐름과 맞춰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RUTC 운동에 쓰임받는 주역인 여러분들이 싸워야 할 중요한 싸움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적인 전쟁이다. 육신적인 것을 가지기 위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마다 자기가 잘 먹고 잘 살려고 우상 앞에 절했던 이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영적으로 전쟁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적 전쟁의 중요한 키워드는 뭐라고 하셨냐면 오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하나님의 말씀, 언약이 성취돼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니까 사단이 완전히 발악을 합니다. 왕을 통하여 뭐래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을 자꾸만 바꾸도록 큰 문제들을 일으키기 시작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경배하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다른 것으로 내 인생을 해결하려고 살아가게 만든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영적 전쟁을 싸워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중요한 무기가 뭐다? 오직이라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른 방법, 세상의 것을 붙잡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만 붙잡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오직의 언약을 붙잡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떠한 힘을 길러야 되냐면, 말씀 묵상하는 힘을 길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자꾸 다른 거 보이게 돼요. 그래서 경배의 대상이 바뀌어요. 그래서 영적 싸움에,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오직의 비밀을 누리기 위해 날마다 말씀 묵상하는 중요한 힘에 도전하는 우리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른 힘을 주실 거예요. 이번 겨울방학 동안 계속 강조하고 있는 이 시간이 바로 서밋 타임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에게 다른 힘을 주시는 이 서밋 타임의 시간에 도전해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오직이라는 무기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은 RUTC 운동에 반드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RUTC 운동에 나를 주역으로 부르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나의 연약한 문제, 환경에 속지 말고 내 안에 담긴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렘넌트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렘넌트 운동의 주역으로 나를 부르심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언약 붙잡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으로 이 시대를 회복하고 이 시대를 살리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중등부 모든 렘넌트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하심이 RUTC 운동의 주역으로 부름받아 이 시대를 살리길 소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중등부 렘넌트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 머리 위에, 이들의 모든 현장과 학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